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는 그런 관점의 다층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면 안 되죠. 눈이 두 개가 있듯이 이런 다층적 관점 속에서 멀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포츠 같은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뭐 스포츠가 종교다, 하나의 중독이다, 스트레스 해소다, 스포츠는 돈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든지 또 그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문화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의도가 중요해요. 의도.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문화, 그 문화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걸 첫째 알아야 되고, 또 그거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환경이 또 중요하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세계를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화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누구죠? 플로이드, 누구죠? 그 조지 플로이드가 지금 목졸라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경찰이 흑인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인종차별이다. 법적으로는 인종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그런 내면적인 심리적인 면에서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동등하게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백인 우월주의 문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종차별 문화는 어떻게 됐는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가? 백인들이 노예로 잡아왔고, 또 백인들이 흑인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흑인들을 점점 이렇게 비틀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상황, 환경, 그런 역사, 흑인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그런 논리적인 거, 학문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 그건 조금 위험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해석, 또 이성적인 해석, 또 뭡니까? 뭐 심리적인 해석, 좋아요. 다 종교적인 해석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해석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석하려는 그런 계시 의존 사색,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 그런 올바른 성경적, 올바른 신학적 그런 틀 속에서 문화를 해석하자. 특별히 문화는 이렇게 함께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해석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틀렸다 하면은 상당히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화를 함께 공동체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제도를 풀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정치 윌리엄 포스도 이렇게 또 흑인을 풀어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여러 사람이 함께 공통적으로 해석을 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해석 공동체 속에서 문화를 해석하자.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 역할이 되는 거죠. 교회 속에서 또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해석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수가 필요하고 또 뭐 다른 또 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런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주님이 봤던 관점. 주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봤느냐? 당시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세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또 이런 문둥병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 또 이런 장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배타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를 거절하는 거죠. 잘못된 문화. 저 사람은 더럽다. 저 사람은 폐기 처분하자. 병자다. 갖다 버리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형상으로서 존엄성과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이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런 문화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해석했느냐, 예수님은 이러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봤을까라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독교 문화가 뭔가,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화의 기능은 뭔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한 정의,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또 들어봐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이제 문화를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좀 더 어떻게 정립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문화가 뭔가, 문화가 참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복합적인 거다. 이렇게 지식, 신앙, 예술, 도덕법,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통합이다. 이게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뭐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면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데 중요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 지식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리차드 니버의 문화 유형론 우리가 살펴봤죠. 자, 리차드 니버도 문화가 이렇게 총체적인 집합 혹은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한 총체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합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총체적인 집합, 총체적인 과정, 총체적인 결과. 몽땅,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문화가 아닌 것은 없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문화라는 것은
니버에 의하면 자연적인 것을 변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을 첨가해서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언어나 관습, 사상, 믿음,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니버는 이런 면에서 문화가 사회적이고 또 어떤 성취적이고 가치를 갖는다. 이런 사회적인 게 있어야 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죠. 문화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치와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런 사상을 중요했죠. 하나님 관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세상을 정치, 경제 다 통치하신다. 온 우주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영역 주권을 강조했어요. 주권, 주인의 권리, 하나님이 주인의 권리인데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역, 일반 은총 속에서 문화를 개혁을 해야 되고 거기 현장 속에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과 또 일반 그런 은총의 그런 이제 주장이죠. 하나님 그런 일반 은총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런 개발 사상, 유기차상 넘어가고요. 상당히 이제 그게 이제 낙관적인 그런 진보주의적인 낙관적인 문화관이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낙관적인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 페르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문화를 좀 더 넓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정신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것에 이제 한정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문화란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자연을 변화해야 되잖아요. 자연에다 뭔가를 변화를 줘야 문화가 되잖아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객관화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연에 대한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반 페르슨의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 도요별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명적인 거, 뭐 규범적인 거 이런 걸 이제 강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이제 계신 분이었는데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포드 기어츠는 이제 문화 해석, 문화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기어츠에 의하면 인간들의 지식과 태도를 소통하고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전달된 개념의 체계.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끌어내서 이해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의미하고 생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 해석을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어츠는 인류학자의 역할은 각 문화를 이끄는 상징들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문화 해석이라는 것은 이미 공동체에 의해서 해석화된 상징들에 대한 재해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맥락에서보다는 독자들에게 내면적이면서도 심리적인 상상력에 빠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죠. 모든 것을 상징을 다 알아내자, 해석하자. 그렇지만 이런 독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상력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는 거죠. 객관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강조점이 두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이 이제 클리포드 기어츠의 하나의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박사님은 인간은 자연에 대한 본능적인 필연성과 원초성을 넘어 자연적인 것을 가공하고 개선하여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데 문화란 사상, 기계기술, 정치, 경제, 사회, 삶의 모든 영역 차원에서 인간이 보다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는 정신적이고 신체적 방식에 있어서 삶의 형성이다.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쓰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테일러라든지 기어츠라든지 뭐 김영환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한 퍼르슨이라든지 다 문화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한다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하나의 방식이다. 행동 양식이다.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기독교 문화는 뭐냐? 좀 더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좁혀서 문화도 어려운데 또 기독교 문화 또 복잡해지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삶의 양식, 뭐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패턴, 그게 기독교 문화다. 그럼 아주 상당히 쉬운 그런 이야기인데 또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면 또 이제 설명이 복잡해지겠죠. 하여간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한 것들을 살피면서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는 이제 기독교 속에서 축적된 문화죠.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이냐, 뭐냐?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화란에 또 스킬더라든지 미국의 이제 리차드 니버라든지 또 헨리 미터 또 헨리 반틸 또 프랑스의 이제 자크 엘를 다 우리가 했죠. C.S. 루이스 같은 사람, 또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 또 한국의 이런 많은 언더우드 마포 삼열 뭐 손양한 목사님 김영호 다 우리가 했지만 장규리 박사도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이거구나 베풀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또 뭔가 믿음을 불어주는 것, 뭔가 신앙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 문화의 그런 많은 그런 내용 속에서 좀 더 학문적으로 추려가지고 정립을 해서 이것이 기독교 문화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이제 그게 포괄적이고 그렇게 정의 내리는 게 쉽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이런 영역, 모든 필드, 스포츠, 뭐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돼야 된다. 왕이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나 일반 은총을 줬다 이거죠. 해를 주고 땀을 흘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 그래서 일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상당히 낙관적이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을 좀 더 확장시켰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는 이런 아브라함 파이퍼의 그런 문화, 기독교 문화관은 세상의 문화와 연결이 좀 되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낙관적이고 좀 더 확장되는 개념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이라면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클라스 스킬더라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봤어요. 다 말씀을 옛날에 드렸지만 이분은 그런 일반 은총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문화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문화를 확장하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에서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진정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의 열쇠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일반 문화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세상 사람에게 있는 거지만 그러나 스킬더의 관점에서는 문화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 참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세속적인 있다가 없어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영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살다가 음악하고 무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살걸어지는 그런 문화지 거기에 어떻게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느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문화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그리스도로 들어왔다가 그리스도로 나오고 말씀으로 중심이 돼서 검증받고 진실된 하나님이 인정하는 문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문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세상의 일반 문화는 그거는 진정한 문화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뭐예요? 구원론적인 구속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보았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진보적이고 확대해서 봤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주지 않는다면 죄로 물든 세상 문화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문화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봐주고 그냥 다 오케이 하면 결국 이 세상은 파괴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문화는 그리스도가 문화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완성자라고 이 스킬더는 이제 강력하게 제한적이고 구속적이고 말씀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국 그리스도가 문화의 열쇠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폴 틸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진짜 문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문화의 그런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또 문화라는 건 뭐예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관점은 바로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의 형식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화와 종교의 그런 관계를 이제 폴 틸리가 말을 했습니다. 자, 피어슨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어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마 좀 있을 텐데, 피어슨 경우는 상당히 이런 노예제도 지금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참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또 그런 어떤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 이제 피어슨이죠. 그래서 뭐 금주 술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랬습니다. 피어슨이. 그래서 선교하고 교육을 세우고 이제 그런 구제하고 이런 데 있어서 피어슨이 아주 기독교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적인 관점, 즉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서 만들어지는 문화죠. 그러나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뭐예요? 끊임없는 그런 어떤 성경의 주장이 뭡니까? 결국 세상의 문화는 잘못됐으니까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이 또 그런 세계관에 또 관계가 되는데 그런 관점을 잘 이해해야 문화적인 그런 이해를 또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차이점, 관계성을 설명을 또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참된 이해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로 기독교 문화일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말할 때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 문화,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제 그러면 기독교 문화와 성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수 있고 문화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신학적인 전제에 근거하여 문화의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문화적인 게 많이 있죠. 무슨 악기나 음악이나 도구나 무슨 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죠. 무슨 제도 습관 뭐 이런 것들, 뭐 포동원 농부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자 그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노동이라든지 무슨 뭐 농사라든지 또 국가 정치 이런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을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화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좀 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정한 틀과 원리와 방법이 있듯이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은 이런 주경신학, 조지신학, 성경신학, 역성신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신학은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주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를 이제 주석하는 거죠. 조지신학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 이런 주제들, 예수님 그런 주제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시대별로 연구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냐, 신약에서는 심판이 뭐냐,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심판이 뭐냐 이렇게 그 시대별로 그 계시의 내용들을 연구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신학은 교회사,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이단들을 처리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하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역사신학이죠. 문화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적인 관점, 문화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세상의 문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방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문화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문화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문화의 어떤 기능도 했고 문화에 대한 해석도 했고 또 성경 속에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 문화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해석하자 이런 논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이제 우리가 점점 형성해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해석적인 이해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문화적인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구약, 신약 이렇게 또 문화와 예수님, 또 문화와 또 신약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